부흥회나 수련회나 우리 교회 같으면 인카운터 수양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영적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1년에 한 차례씩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2박 3일을 푹 있다가 돌아오면 돌아가기 싫대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제가 지난 그 여름 수련회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놀이고 뭐 공착이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신에 2박 3일 동안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해 수련회 보다가도 훨씬 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헌신을 결단합니다. 신앙생활 아주 막 충만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상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주, 짧게는 며칠 만에 그냥 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집회하기 전보다가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풍선이 바람이 빠져서 죽을죽을 아주 말이죠, 배추가 소금에 절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그렇게 충만했는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 온데간데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아주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 탁탁한 심령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심령이 있다. 흙이 얇게, 아주 얇게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돌이 있다. 또 어떤 밭은 보니까 가시가 막 자라서 싹이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이 싹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먼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면 딱딱한 밭이에요. 아주 딱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길가밭이라는 말은 복음을, 말씀을, 여기서 밭은 심령을 말합니다. 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자, 시는 뭐라고요? 말씀. 시는 말씀이라고요. 시는 뭐라고요? 말씀. 자, 밭은 뭐라고요? 심령. 심령이라고요. 자, 밭은 뭐라고요? 과격하게 합시다. 밭은 뭐라고요? 심령. 더 크게. 밭은 뭐라고요? 심령. 심령을 의미한다고요. 아멘. 자, 그 밭에 씨를 뿌렸대. 씨는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의미한대요. 자, 오늘 귀를 열고 집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씨를 뿌렸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에요. 자,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개똥 철학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심령이 그 말씀을 수용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여기에 악한 자, 자, 초반전에는 이것을 말할 때는 세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청년 시절에 제가 이 길가밭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신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요. 분명히 설교자가 한국말로 말을 해요. 아니 뭐 중국말로 스페인말로 말을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한국말로 말을 해.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뿌려지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자, 철로역정에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교회를 출석하지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서 설교 듣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말씀이 뿌려지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구나. 이 존 번연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맹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내 심령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 존 번연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수세기에 걸쳐서 지금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다 할 만큼 명작 전로역정을 쓰게 됐습니다. 아멘. 이 사람도 과거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개똥차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 자, 3장 13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자, 이 13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자, 흙이 얇은, 자, 흙이 밭입니다. 자, 밭에 흙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반응합시다. 아멘. 밭에 흙이 있잖아요. 아멘. 자, 흙이 있는데 흙이 얇대요. 얇게 흙이 있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땅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그 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삭이 딱 나요. 이렇게 삭이 나오지만, 곧 삭이 나오지만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그 삭이 햇볕에 태양볕에 타서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자, 이 돌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 심령이 있는데 마음이 얇은 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도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심령이 깊다, 마음이 참 깊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양은 냄비 같아요. 팍 그래요. 좋을 때 팍 좋다고 싫으면 또 싫다고 아주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정말 뚝배기 같아요. 가마솥 같아요. 네. 그럼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얇은 마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마음이 아주 얇은 사람이 깊지를 못해요. 자, 어떤 사람과 대화해봐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죠. 말이죠. 상대를 배려해주고 그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 있죠. 자, 여기서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라는 마음이 굳게 돼 있어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면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 돌밭은 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마음이 정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사람은 자기 속에 철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흐름을 잘 캐치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 충만한 곳에, 기도가 충만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가도 그 속에 영적 흐름이 있지만 그 영적 흐름을 잘 캐치를 못해요. 둔해요. 또 악한 영이 막 역사해도 어떠냐니까 이 지적인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잘 캐치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이 아주 그 감지 능력이 빠릅니다. 아주 영의 흐름을 아주 금방금방 캐치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예배 속에 들어가면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방해하면요, 바로 이게 사탄의 역사네. 사탄의 역사도 금방 캐치해냅니다. 이런 정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흐름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대화 속에서 막 감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막 전류가 막 흐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라, 이거 다 딱딱하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전류가 막 통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화를 하는데도요, 전기가 막 흘러요. 이 영적으로 예민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영적인 그 흐름을 캐치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하면 성령의 역사도 즉각적으로 캐치해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역사도 즉각적으로 캐치해내는 거예요. 정적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의 심령이 얇다 그랬어요. 얇은 심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심령이 얇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영적인 흐름을 금방 받고, 악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곳에 가면 악한 영적인 흐름도 금방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좋은 영적 분위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당장 여러분들이 직장으로만 딱 가면 영적 흐름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갔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영적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흐름을 악한 영적 흐름을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보십시오. 13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자, 흙이 깊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깊지 않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얇다는 말이에요. 흙이 얇은 것은 뭐라고요? 심령이 얇은 거라고요. 흙이 얇은 게 뭐라고요? 심령이 아주 깊지 않고 얇은 사람이, 양은 냄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조금만 되면 그냥 막 바로 반응이 오죠. 그러나 불을 빼버리면 바로 또 식어져 버리죠. 이런 심령이 얇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대요. 반응이 금방 제깍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즉시. 여기에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바로 즉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즉시. 왜? 양은 냄비 같으니까, 마음이 깊지 아니하니까, 얇으니까 반응이 딱 오면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곧, 여기 보니까 즉시, 잠시, 곧 전부 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 뜨거우면 뜨거워졌다가 순간 불을 빼버리면 다시 식어져 버리는 이 심령이 얇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즉시 받습니다. 즉시 기뻐집니다. 그리고 곧 삭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삭이 곧 나옵니다. 막 반응도 즉각 곧 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니까 곧 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빨리 받고 실족도 빨리 하는 거예요. 반응합시다. 은혜도 빨리 받고 실족도 빨리 한다고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잘 받는데 실족도 잘하는 거죠. 빨리 감동받고, 감동받아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신학교 간다 그러고 아프리카 선교 간다 개샀습니다. 막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완전히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죠. 왜요? 흙이 얇지 않았어. 흙이 얇았어. 마음의 심령이 깊지 않았어. 내면이 깊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길가밭보다는 나아요. 왜? 길가밭은 아예 복음, 말씀 이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죠. 그러나 돌밭은 일단 말씀을 수용해서, 복음을 수용해서 반응도 해서, 문제는 심령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자, 가시밭은 어떤 밭이지 하니까, 자, 똑같이 돌밭처럼 말씀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것도 삭이 나와요. 문제는 어떠냐니까 옆에 가시가 돋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 가시는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다시 말해서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서 기독교를,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가도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이런 여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하고 사귀다 더 멋진 남자가 나니까 차버리고 그 남자 또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기독교보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독교보다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이 삐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눈이 삐어서 그게 더 좋게 보일 뿐이지, 돈이 더 좋게 보일 뿐이지, 재리가 더 좋게 보일 뿐이지 더 좋지 않습니다. 동의합시다.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이런 복음보다 더 좋다 싶으니까 또 헷가닥하는,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심령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 영적 성숙의 단계. 오늘 깊은 은혜, 정말 메시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봅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 영적 성숙의 단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애굽, 따라서 합니다. 애굽. 크게 애굽. 과격하게 애굽. 더 소리 칩시다. 애굽.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영이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따라서 합니다. 광야. 광야. 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 가나안. 자, 이 세 가지 애굽의 단계, 그 다음에 광야의 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 단계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애굽은 불신을 의미한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가나안은 뭐 천국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 배제하고 영적 성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애굽의 그 나일강에 그 지팡이를 대라 하니까 그냥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게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이재앙이 일어납니다. 파리재앙이 일어납니다. 온역재앙이 일어납니다. 독종재앙이 일어납니다. 삽시간에 그냥 깜깜한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우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애굽에서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는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애굽과 같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단계냐면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째깍 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딱 했는데 그냥 응답이 바로 탁 오는 거예요. 이야, 신앙생활 재밌네, 멋있네, 진짜 신앙생활 할만하네, 신앙생활 정말 멋지다. 10가지 재앙을 팍 일으키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양을 잡아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랬더니 말이죠, 열 번째 재앙이 그 재앙이 왔을 때 애굽 전역에 아주 말이죠, 가축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종들까지 아주 바로의 아들까지 초태생들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재앙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 딱 왔는데 피가 있으니까 넘어갔네, 유월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 전역에 아주 막 초상이 났네. 다 울부짖고 초태생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런 일도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영성적으로 봤을 때, 자, 애굽 단계는 어떤 단계냐?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 중요한 것은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듣고 계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왕은 나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움직이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단계의 모든 성도가 애굽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이 단계에서 정말 그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대를 초전 박살을 내버리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이런 1단계 애굽의 단계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단계로 하나님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광야 단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광야 단계. 광야 단계.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광야 단계. 광야 단계예요. 자, 광야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딸 바보와 같은 아버지예요. 딸이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일강 피바다로 만들어줘. 그냥 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 바보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런데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들이 막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앞에는 푸른 홍해가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들이 막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갑자기 그냥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탁 막아줍니다.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고, 원망했지만 다 참아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홍해를 쫙 갈라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애굽 단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환경을 만져줬습니다. 환경을. 그러나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합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냥 땅이 쭉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네, 그때는 애굽에서는 사소한 것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말이죠, 버릇없이 계속하면, 여러분 진짜 아빠라면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딸내미가 맨날 말이죠, 버릇없이 굴면 가르쳐야죠. 혼내켜야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순복해야 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달리 탁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막 징계가 막 가해지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순복,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단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의 영적 단계가 애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징계하지도 않고 뭐 응답 주고 막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단계가 광야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나안 단계예요. 무슨 단계요? 가나안 단계. 자, 우리가 가나안은 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애굽에서는 권능의 하나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가나안은 뭘까요? 자,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가나안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순복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연인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연인, 다시 말해서 나의 신랑의 신랑.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연인이에요. 연인.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3단계 가나안 단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2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2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는 약 한 250만, 뭐 많게는 300만 다 광야를, 애굽은 통과했어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애굽 집집마다 초상이 일어났지만 자기 집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다고요? 아멘.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아멘. 2단계에서 다 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영성의 단계에서, 제가 지금 영성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성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수준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선택했느냐? 그러면 응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복받고 다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단계는 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아멘. 때로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멘. 순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는 가나안. 다시 말해서 영성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연인이 되어서 나의 신랑이 되어서 정말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연인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3단계 가나안 단계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 광야에서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3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니까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들 딸 잘 팡팡 낳게 해주시고, 맨날 기독교를 말이죠, 이 정도의 하나님을 말이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를 통과하니까 3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3단계 가나안 단계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집 사고 장사 잘 되고 응답받고, 예수 믿어서 이름 날리고 때깔 좋게 살고,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다 1단계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단계, 그분과 연인과의 단계, 할렐루야. 이 더 깊은 단계, 철저하게 순복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의 단계를 뛰어넘어 그분이 나의 연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깊은 단계,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 이와 같은 연합의 단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요. 보화는 예수님이죠. 밭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지만 그저 권능의 주님, 응답 주시는 주님, 좀 더 나가서 순복해야 할 주님. 그런데 주님은 더 나가서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단계까지, 이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녀도, 야, 교회 나가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나가면 뭐 돈을 주나 밥을 주나 그렇지만, 이제 좀 나갔어, 좀 이제 단계가 됐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신앙의 수준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눌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노예 상태를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우리는 광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순복해서 이제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광야 단계에 있으면요, 광야 단계에 있어도 주님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디까지? 그분과 내가 연인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독해하는 모습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드나드는데, 여러분 10자식이 있는데 엄마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맨날 달랐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철든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1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으로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워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독해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 저 집 밖에 저 탕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철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3단계까지 가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정말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1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맨날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고 정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 이 단계에서 더 나가서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뭔데?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